네,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매듭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에게 영적인 내비게이션처럼 너희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제 이것들을 깨달아야 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위하여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마치 드라마 미리 보기를 하듯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실지 꿈꾸며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나무에 접붙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제가 참 많아요. 믿는다라는 게 내가 뭔가 나무가 접붙임 당했을 때 가지가 '내가 뭔가 했다.'라고 느껴지겠습니까? 그냥 나무는 접붙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받는 것을 그냥 수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안간힘 쓰고 있다? 딱 하나밖에 없죠. 나무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 쓰는 거밖에 없는 거지, 나무로부터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생명은 가지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주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버티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맛봤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 내 여력,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거룩한 나무로부터 오는 그 생명수 때문에, 그 생명수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나무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지만 생명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여정이 이제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교자의 이야기들 가운데 이제는 뭐 이 이야기까지 나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내가 진짜 말하려고 하면은 수년을 말해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이 설교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말을 끝내야 되니까 여기서 내가 좀 말을 매듭 지으려고 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까지 두 사람 딱 왔는데 벌써 12주, 13주가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깊이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며 성경을 직시하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정말로 수십 주간을 해도 이 믿음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께 착 붙어진 나무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나무 가지로서 접붙임 받아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각 접붙임 받은 가지들이 다 다른 가지일 수 있어요. 다른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지는 이런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요런 열매를 맺고, 하지만 이 열매도 생명수를 주는 나무로부터 온 거고 저 열매도 생명수를 준 나무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우리 형제가 돌로 우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 해서 우리가 갑자기 직장을 퇴사하고 통장을 다 깨가지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오늘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각자의 성도님에게 주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완전 무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2절에 등장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 기드온이 있잖아요. 기드온이 사사기 6장에 보면 용기가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우상 숭배를 조장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닌 척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기드온이 완벽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락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바락은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은
사사 드보라의 뒤만 쫓아다니는 남성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그 당시가 요즘처럼 남녀 평등한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이 여성이 이야기하는 말만 들으며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게 바락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입다를 보면요, 11장에 보면 입다를 잡류라고 부릅니다. 이 잡류가 깡패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잘못된 맹세를 해서 딸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다의 삶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완벽했느냐라고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행동한 그 시점 이전의 삶은 깡패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했던 그 이후의 삶은 잘못된 맹세를 해서 후회하며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죠. 삼손이 누굽니까? 14사기 14장에 보면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은사를 낭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지만 그 여러 가지를 낭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사사기의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낭비자라도 괜찮다, 나를 믿기만 한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은 사무엘하 12장에 간음하고 살인하게 되죠. 너희의 삶 가운데 간음해도 살인해도 내가 너희의 믿음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요. 너희가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한 모습을 보여도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이어가라라고 하는 게 있고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기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는 후회감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무너진 모습을 보입니다. 너희가 평생 동안 나를 위하여 수고했지만 모든 게 무너졌다라고 느껴지는 좌절감이 느껴져도 그래도 믿음의 길은 포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준비된 사람을 쓰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준비되지 않은, 그러니까 순수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완벽히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 무결하지 않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설교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어쨌든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쨌든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니네가 접붙임 받고 있다면 그 접붙임 받은 그 일상으로 인하여 너희의 삶이 반드시 변할 것이니, 시작부터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그 꺾여진 나뭇가지에 있는 진액을 모아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붙어 있으려고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녹이 뭐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이제 300년 플랜을 짜겠습니다. 우리 300년 비전을 짤 테니까 300년 뒤에 제가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면서 지금부터 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여력을 총동원해서 그저 주님 곁에 착 붙어 있기를. 주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주님의 기쁨이 이렇게 달콤하다니.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싶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랑 일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에녹이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과 뜻을 일치하는 삶을 산 게 동행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치 혈관과 혈관이 이어지듯, 어떤 손가락이 잘렸는데 그 손가락을 봉합시키기 위해서는 신경을 잇고 핏줄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위를 이으면요, 나머지 짜잘한 핏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같이 알아서 붙으면서 재생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핏줄을 기억하면서 거기 봉합되기 위하여 노력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봉합이 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뜻으로 혈관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듯 혈관으로 이어져서 재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졌던 가족이 붙게 되고 깨어졌던 관계가 붙게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깨어져고 찢어져 있다라고 느껴졌던 그 직장이 뭔가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와 뜻을 일치하고 혈관을 묶는 거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한 명도 이 11장에 나타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어떻게든 주님, 주님, 찢어진 손가락 같은 나를 봉합시켜 주세요라고 발버둥 치시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33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말뿐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2절부터 33절, 34절을 보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실천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것들이 그냥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면 여호수아, 사사, 다윗, 가나안 땅, 그리고 기드온, 바락, 다윗, 삼손, 다윗, 분야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울의 칼날을 피한 다윗, 기드온의 300명과 삼손, 골리앗 앞에 다윗, 뭐 이거 지금 적을 필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다 설명드릴 거니까. 근데 이미 다 정리가 될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들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녹아준 거예요. 지금 이 설교자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말뿐인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번 주가 유다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예정인데 주일 설교를 묵상하면서 그 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듣다가 인제 유다서의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다서에 있는 에녹 이야기를 하면서 한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유다서가 뭘 비판하고 있냐 에녹을 통해서 말만 하는 인생. 심지어는 그분이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입으로 사는 인생들을 비판하려고 입 밖에 없는 인생들을 비판하려고 에녹을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에서 뭔가 적당히 다락방에서 우리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해야죠. 잘 살아 봐야죠. 이런 식으로 내가 경건의 말만 하면서 위로의 말만 하면서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장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입으로 사는 인생은 거짓 교사다라고 유다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니네 말한 거 그대로 지켰니? 라고 이야기를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여기서 시작하면서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어제도 누군가한테 이야기 드렸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매일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 했던 말을 한 30분 정도 계속 복기를 해요. 그래서 말 실수한 게 있으면 그다음 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후회하는 일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복기의 시간이 요즘은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게 제 큰 고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말뿐인 신앙생활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와서 내가 하나님한테 주저리 내 이야기 했으니까 내 삶이 어찌어찌 흘러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요.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설 기회를 주셨다는 건요. 더 큰 책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큰 사명을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남에 비해서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확신하는 건 이 한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새벽 기도를 하시고 영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5달란트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셨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았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부르심 자체가 달란트라는 거죠. 부르실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여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사명에 우리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요, 다 낙오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설교자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말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내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제가 완전 무결하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 두 번째는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 내라,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실은 달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되게 잘 풀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작도 죽음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길이라는 건 가지로서의 나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저 나는 나무의 일부가 되어 어떤 일이 있건 나무와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으로 믿음이 시작되고 성도들의 고난과 죽음으로써 믿음이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제가 이것도 뭐 아예 구절들을 다 땄어요. 뭐 이 지금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받고 채찍질 받고 결박받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침을 받고 톱으로 켬을 받고 칼에 죽이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장사를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렇게 장사를 하고 물건을 팔 때는 이게 나쁜 이야기는 진짜 살짝,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살짝 이야기하고 좋은 것만 엄청 크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작도 죽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끝도 죽는 이야기로 끝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도시로부터 쫓겨나서 경계선에서 자기들끼리 그 타운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롱받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로해야 될 사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땅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카타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핍박이 예고되었던 상황이 지금 이 초대교회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자는 환상스러운 그 동화 같은 성경 이야기로부터 이제 현실까지 온 거죠.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라는 건 정말로 달콤하지 않은 인생이다. 그래도 너희가 이 경주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으로써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성공주의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많이 그것들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뭔가 달콤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이 있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마치 다윗성을 짓듯 막 화려하게 외치고 소망하고 마냥 기쁘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곁에 있는 교회를 주신 것은 어쩌면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함께 무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대어 살아가야 되는 사명일 수 있겠다라는 무거운 사명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기를 원해요. 이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불행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39절과 40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39절 약속된 것이라는 것이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게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도 받지 못한 약속의 증거가 하나 있다. 근데 너희는
그 약속의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니?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11장에 나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아벨보다도, 에녹보다도, 다윗보다도, 삼손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오늘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 그리고 쪄들어가는 찜기 속에 들어가서 푹푹 찌는 것 같은 숨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니 그들보다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믿음의 바통이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11장 아벨부터 시작한 믿음의 계주가 이제 우리에게 바통이 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뛰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뛰어가는 자는 분명히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생명이 그의 모든 찢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소망하며 이 인내의 경주를 달려가기로 믿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영웅주의, 믿음의 성공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완전 무결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음의 길을, 주님을 믿는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 믿음의 길을 이어가게 하시며, 달콤한 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찢어진 손가락, 찢어진 발가락이 봉합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직장과 우리 영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동화 가운데 이제 현실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 무결하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너희의 삶 가운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외치시는 주님, 그리고 너희의 삶 가운데 비록 정말로 달콤하지 않은 현실들이 많다 할지라도 열등감을 갖거나 비교의식을 갖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었다. 가장 선명한 핏줄, 가장 선명한 바통,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불에 타는 것처럼 일그러지고 찜기 속에 들어간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님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